황성중, 황성중, 불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마당에 벚꽃이 피자마자 또 떨어지네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4월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저기 합창단도 아름다운 또 음성공양도 해주시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초하루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중단의 공양물이 조금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모르십니까? 과일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물가가 너무 이제 많이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실감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득이하게 조금 공양물을 줄이게 됐습니다. 우리 영흥사 같은 사찰은 말 그대로 제사 이렇게 모셔서 운영하고 또 우리 불자님들 보시돈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그 외에는 뭐 전혀 수입이 없는 사찰이 있죠. 그래서 스님 생각에는 부처님 공양물이라든지 또 조상님 전에 공양물은 가급적 줄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큽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항상 이제 공양물을 줄이지 않고 그렇게 올렸었는데 부득이하게 좀 줄이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또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들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초하루 법회 맞아서 부처님 교화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제가 뭐라고 돼 있나요? 분쟁, 갈등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에서도 이렇게 간혹은 또 서로 간에 또 갈등도 있고 또 분쟁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사회, 인간이 있는 어느 사회에서나 그건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띠사라는 그 비구스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좀 웃긴가요? 띠사? 띠사.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 띠사라는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이 스님은 부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정반왕.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고모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친척간이네요. 이종 사촌? 고종 이모 이제 엄마 쪽이 이종이고 그렇죠. 고종 사촌인 거지. 부처님 고종 사촌인데 이 띠사라는 스님은 왜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 스님이 출가를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50, 60 돼가지고 이제 60 다 돼가지고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 그 신분도 높았고, 그죠? 왕자니까 신분이 높죠. 신분도 높고, 또,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죠? 왕자의 신분이었으면은 아주, 아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띠사 스님이 어쨌든 간에 나이는 조금 많이 들었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이 또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이제 출가까지 큰 결심을 하시게 됐다. 근데 아무래도 60이 다 돼서 이제 출가하셨다 보니까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속세에서 살았던 습관을 좀 버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습관 버리기가 참 쉽지 않죠. 애들은 특징이 따라 배우기가 특징이고 나이를 먹으면은 안 따라 배우기가 특징이야. 지 고집대로 하는 게 특징이죠. 왜 사람이 이제 나이 먹는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점들은 좀 안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띠사 스님도 그 자기의 버릇
속세에서 살았던 호화롭게 살았던, 그리고 대접받고 살았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생겼던 이 사건이었어요. 사건의 내용, 개요는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 띠사 스님이 이 법당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당에서 이제 다 혼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겉으로 이제 봤을 때는 나이가 60 정도 다 되시고, 또 머리도 이제 삭발하고, 또 법복도 딱 입고 앉아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볼만했겠죠. 근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계시는데 마침 많은 그 스님들이 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이 기원정사에 오셔가지고 법당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법당에 딱 들어오셨는데, 이 들어오신 스님들은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다 넘어가는 그런 구참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스님으로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이 띠사 스님은 겉으로 봤을 때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참이에요, 구참이에요? 신참이야, 신참. 요즘으로 치면 사미 스님이에요, 사미 스님. 이제 막 출가한 사미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구참 스님들이 딱 한 무리가 이제 부처님을 뵈러 들어오는데, 이 띠사 스님이 그 구참 스님들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딱 앉아 있는 거야. 딱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이 구참 스님들이 딱 보고는 저 스님이 낯이 익지가 않은데 장로신가? 장로님인가? 이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참 스님들이 탁 띠사 스님한테 인사를 탁 정중하게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띠사 스님이 그 구참 스님들이 인사를 딱 받고는 자기도 탁 인사를 탁 받는 거야. 어서 오시오 하면서 탁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참 스님들도 우리 저 스님이 진짜 장로 스님이 맞구나, 이렇게 다 이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 스님들은 다 가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다 주물러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띠사 스님한테 가가지고 어깨를 다 주물러 드렸어. 근데 이제 가만히 하고 시원하다 이러고 이제 가만히 어깨 주물러주고 있는데 다 마사지를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리를 떡 펴더니 이제 다리도 주물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다리까지 다 주물러주고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스님들은 당연히 이제 장로 스님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시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참 스님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분별심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스님이 그냥 분별심을 안 일으켰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 스님들은 구참 스님이지만 이제 한 20년 간 넘은 스님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40도 안 된 스님도 있고 40 간 넘은 스님들, 젊은 스님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구참이라고 해도. 근데 이 띠사 스님은 신참이긴 하지만 60이 됐으니 점잖죠. 나이에서 오는 관록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다 그러고 이제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 한 분 스님이 이상한 거야. 장로 스님 같으면 내가 알 것 같은데, 나도 그래도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지 20년이 넘었고 많은 장로들을 뵀는데 저 스님은 한 번도 못 본 스님인 거예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띠사 스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스님께서는 안거를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띠사 스님이 나는 안거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 안거, 하안거, 동안거, 우리 영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 부처님 인도는 더우니까 하안거만 하죠. 그 안거를 이제 했던 횟수를 가지고 그 이제 스님들의 법납을 삼았단 말이에요. 스님들의 법납, 경력,
승납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이제 막 출가한 신참 스님이 말이야. 다 장로 큰 스님인 것처럼 다 행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제 구참 스님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숙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버릇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버릇 그대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 행세를 하려고 하니 당신은 정말 출가자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이 집안을 이렇게 물랑케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구참 스님들이 막 이제 깐 거야. 이제 이 띠사 스님을 막 뭐라 했어요. 스님들 유계질서가 엄하잖아요. 스님들은 하루 차이로 무릎을 꿇어야 돼. 절집안에 들어온 하루만 늦어도 하루 먼저 들어온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또 승단의 유계질서인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런 유계질서를 출가한 순서대로 그렇게 형과 아우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율을 만드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계율에 따라서 이제 스님들은 그런 유계질서가 엄하죠. 그래서 승납 차이가 심하면 같이 겸상도 안 해요. 이제 어떨 때는 상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제 따로 인원이 안 될 때는 따로 이렇게 드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님들의 질서인데 이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참 스님들이 막 이제 뭐라 한 거예요. 되게 뭐라 한 거예요. 막 심한 막 말까지 하면서 되게 뭐라 하니까 이제 이 띠사 스님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당신들 말이야, 내가 당신들한테 인사하라 했어? 내가 당신들한테 나한테 애를 갖추라고 했냐고. 아니 당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먼저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인사하란 적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어깨 주물러라 했어? 내가 언제 다리 주물러라 했어?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아니 당신들이 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이 와가지고 내 어깨 주무르고 다리 주물러 놓고 왜 나를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느냐? 그리고 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계급을 타파하고 신분제를 철폐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아니 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절에 먼저 들어왔네 늦게 들어왔네 해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나는 이러한 절집 안에서의 이러한 계급을 나는 타파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큰 소리를 막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제 스님으로서 살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님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튼 이제 요즘에도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출가 연령을 50세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출가 연령 제한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40세로 제한을 했다가 다시 50세로 좀 연장을 해줬다가 조금 올려줬다가 요즘에는 이제 다시 50세 이상도 출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긴 했어. 그 은퇴 출가자라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뭐 주지를 한다든지 상자를 둔다든지 그런 권리가 없어. 권리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이제 늦게 출가한 분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듯이 요즘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종단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제도까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과연 부처님 법에 합당한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출가 연령을 제한한다. 요즘에는 40세로 50세로 제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세 이상은 정식 출가자로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한 맞는 것 같아요. 연령 제한하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떨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저도 제가 여기 영사에 와서 이렇게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생활하면서도 처음에 이제 저를 본 우리 불자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딱 첫마디가 아, 우리 영사 주지스님은 되게 어리시네요. 어리시네요. 이래. 그러면은 아, 우리 보살님이 어리다는 기준이 내 세속의 나이를 가지고 어리다고 할 텐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50 넘어서 이렇게 출가하고 그러고 한 60 넘어가지고 이제 영사 주지로 다 와 있어가지고 이제 승납은 얼마 1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스님한테는 어려 보이네요.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스스로들 또 그렇게들 많이 그런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저야 뭐 어려 보인다 그러면 좋지 뭐. 근데 저도 뭐 저희 출가할 때 이제 제 도반들 중에 저희 때는 출가 연령 제한이 없었으니까 60대 도반이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다 없어. 다 죽고 이제 한 번씩 보고 싶은데 그 출가했을 때 그때 그 정이라는 게 크거든요. 출가 도반은 특히 이제 정이 큰데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없어. 제 도반 중에는 다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죽어버리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간에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 껍데기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해. 스님이 어려 보이면 아유, 저 뭐 제가 스님이 뭐 어려가지고 뭘 알겠나 이런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근데 스님들은 이제 그런 이제 세속의 나이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승납으로 항상 이 판단을 하는데 이 부처님의 그런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계종에서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 법에 합당한가 했을 때는 분명히 부처님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출가 연령 제한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신 바가 없죠. 부처님께서는 출가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차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천민도 출가를 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 기생, 술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요정을 운영하던 요정 마담, 그 인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요정 마담들도 몇이가 출가를 하고 기생들 500명이 한꺼번에 출가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바보, 요즘으로 치면 장애인이 있죠. 장애인도 출가한 적이 있고 또 살인자, 살인자 누구예요? 앙그리말라 이런 분들도 사람을 9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인데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절집한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출가에 제한을 두는 건 이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유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철폐돼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저희는 부처님처럼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속적인 잣대로 결국에는 어떤 기준을 둘 수밖에 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계종 스님들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고 또 전과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걸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처님 법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는 부처님처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잣대로 출가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무튼지 간에 이 띠사 비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그래도 세속에서 내가 높은 신분에 있었고 그런데 이 젊은 스님들이 나이 어린 스님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띠사가 비구가 구참 스님들한테 당신들은 여기 기원정사에 뭐 하러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부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끝을 또 탁 잡아가지고 아니 부처님을 뵈러 왔다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아냐?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도 지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냐? 이러고 이제 더 길길이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응?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부처님 친척이고 내가 부처님 아버지의 조카인데 어디 감히 너희들이 나를 나무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이 큰 잘못을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씀드리겠다. 고자질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부처님께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부는데 내가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간 거예요. 띠사부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참 스님들도 이제 이 비구 스님이 부처님한테 가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또 말을 또 와전시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들도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이제 다 그 억울함을 이제 띠사비구가 부처님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부처님, 이 스님들이 말이에요. 이 스님들이 제가 정사의 법당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젊은 스님들이 말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예의를 표하지 않고 제가 이들에게 구참 스님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저한테 이렇게 저를 욕하고 저를 비난하고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데 부처님, 저는 이 구참 스님들이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던. 그러니까 부처님이 떡하니 띠사비구를 다 보시더니 부처님이 알까 모를까? 모를까? 띠사비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 그 왜 왔는지 모를까? 예,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띠사비구가 어떤 사람이고 성품이 어떻고 대략 지금 어떤 문제로 부처님께 찾아왔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부처님같이 지혜로운 분이 다 아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하셨을까? 네가 잘했다. 저 스님들이 못했다. 아니면 스님들이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렸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갈등이라든지 싸움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부처님께서는 띠사비구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건 잠시 옆으로 제껴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띠사비구여, 너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저는 스님, 부처님, 저는 법당에서 정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 이 법당 안에 저 스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구참 스님들이 들어왔는데 구참 스님들께 일어나서 정중하게 예를 올렸는가? 물어봤다고. 아닌데요? 그랬더니 너는 구참 스님들이 들어왔는데 구참 스님들이 발 씻을 물을 갖다가 드렸는가? 물어봤다고.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구참 스님들이 오셨는데 양치할 물을 스님들께 갖다 올렸는가? 그것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신 거예요. 니들이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일단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의 많은 다툼들은 추측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도반끼리도 친구끼리도 가정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아르마리, 내 깜냥으로 추측해서 뭔가 상황을 애단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띠삽이고요. 승가에는 승가의 계율과 규칙이 있다. 만약에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구참 스님이 오셨을 때 신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율이 있다. 그 규칙이 있다. 너는 그러한 규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러고 나서 남을 비난하고 남의 잘못을 따지면 되겠는가? 너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지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만약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그건 따질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네가 할 도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상대방의 행위만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출가자의 자세도 아니고 수행자의 마음가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띠사비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세속에서의 그런 위치, 신분, 그리고 세속에서의 살았던 나이 이런 걸 앞세워서 내 자신을 유리하게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으니까 이게 이제 뉘우치게 된 거예요. 부처님, 제가 진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참 스님들께 깊은 참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잘못을 깨달아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행동을 고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교화법입니다. 막 네가 잘못됐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죠. 애들한테도 너 잘못했어. 고쳐? 이러잖아 무조건. 그래갖고 고쳐지던가요? 거사님들 뭐 술 마시는 버릇 그거 고쳐 평생 얘기해도 고쳐지던가요?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뉘우치고 불교의 위대성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참회케 해서 스스로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띠사비구는 그렇게 잘 교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구참 스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당신들이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 구참 스님들께도 부처님께서 설법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띠사비구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출가를 했고 세속에서 높은 지위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대접만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설령 출가를 했더라도 버릇을 고친다는 게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너희들이 절집안에 먼저 들어왔고 선배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참 스님들에게도 어때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띠사비구는 전생에도 아주 거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금생에도 저렇게 거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너희들이 다 마음 넓게 이해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현명하셔요? 현명하지 않으셔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그리고 띠사비구에게 이렇게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장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중호를 품고 있으면 중호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해도
증오를 품고 있지 않으면 증오는 없어진다. 네, 합장박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미움은 없어지지 않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증오를 품고 있지 않으면 증오는 없어지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실천은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원한으로 갚지 말라. 원한을 뭘로 갚으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보답으로 갚아라. 원한에 대해서 보답으로 갚아야 된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습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끝없는 복수를 낳게 되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반드시 만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원한을 맺은 자는 반드시 내가 또 만나서 그 과보를 내가 혹독하게 또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한의 고리를 끊으려면 원한으로 갚지 말고 원한을 보답으로 갚아라. 은혜로 갚아야 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에 거사님하고 다음 생, 그 다음 생에도 저 왼수 같은 인간 또 만나고 싶으면은 계속 싸워. 계속 싸우면 또 만나. 계속 만나. 그래도 다음 생에는 좀 안 만나고 잡다. 안 만나고 싶다. 그럼 뭘로 대하라고? 은혜로, 보답으로 잘해주란 얘기예요. 잘해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작은 이 사건에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합니다. 유리한 대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이를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도 구참 스님들은 어때요? 우리가 절에 먼저 들어온 선배니까 우리 절 집안의 법도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상을 가진 거죠. 그런 관념을 가진 거고 또 이 띠사 비구 스님은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내려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뭔가를 앞세워서 내려먹으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학교로 따지면 학번 갖고 이제 내려 눌러서 내려먹으려고 그러고 학번 갖고 네 몇 학번이야 그러고 또 남자들은 남자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 가면 어때요? 군대 들어온 순서대로 또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걸로 내려먹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재물이 많고 그러면 그걸로 또 내려먹으려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인기 가지고 또 우쭐댄다 이 말이에요. 인기 가지고 우쭐대 잘난 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높은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를 가지고 또 내려먹으려고 그래.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앞세워 가지고 재물이며 권력이며 명예며 그런 이제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내세워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거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입니다. 중생의 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재물이며 권력이며 인기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뽐내면서 남을 무시하고 그렇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보다 재물이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돼?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비굴해진다 이 말이에요. 재물 갖고 교만한 사람은 재물 앞에 비굴해져요. 권력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해지죠.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있다고 까불에 대도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짜부러져가지고 비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잘난 체 하는 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다른 게 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띠사비구의 얘기를 듣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지금도 우리도 시대가 변하면서 승가에도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비구니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막 길을 못 펴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남녀 평등 시대죠. 남녀 평등이 뭐야? 여성 우월주의 시대지 뭐. 여성이 더 이제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거사님들 몇 분이 계시지만 옛날에 거사님들 뭐 큰 소리 쳤지. 요즘에 뭐 거사님들 뭐 큰 소리 치다가는 뭐 밥 굶기 딱 좋죠. 쫓겨나기 딱 십상이고 어디 감히. 그 비구니 스님들도 옛날 시절에는 안 나오던 얘기들이 이제 요즘에 뭐 우리가 승납대로 비구니를 떠나서 비구니 스님들도 승납대로 비구들하고 똑같이 비구니 차별 없이 다 승납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좀 시대에 맞게 주장을 하고. 비구 스님들은 뭔 말이냐. 그래도 부처님께서 정하셨던 그런 관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그런 시비가 조금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항상 내려먹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교포들이 그 부부싸움이 좀 많다 그러죠. 의외로 생각보다 미국에 가면 선진국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잘 사는 나라고 하는데 부부싸움이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교포들 부부싸움이. 왜 그럴까?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유리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자기 유리하게 생각할 때는 부인한테 미국 사회는 다 여자들도 말이야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은 왜 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쉬울 때는 또 어떻게 한다? 그래도 유교식의 한국 그 문화를 내세운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살님은 그러겠지. 그러면은 평등하니까 미국 사회는 평등하니까 당신도 설거지해. 당신도 가정일 다 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거사님 뭐라 해요? 아유, 감히 어디 제사 모시는 나한테 말이야. 설거지를 시키고 말이야.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외로 자기 유리할 때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어때요? 자기 유리한 거 갖다 대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또 불리한 걸로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 사회 풍토가 그러니까 내가 가정일을 거사님은 내가 가정일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면 되지, 그죠? 그리고 보살님은 미국 사회 풍토가 이러니 나도 사회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돈벌이를 좀 같이 해야 되겠구나. 서로 이렇게 그 사회에 맞게끔 함께 마음을 모으면 될 일인데 꼭 자기가 고집하는 거, 자기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버리는 이 띠사 스님도 어때요? 이 부처님 제자로 들어왔으면 그 속세에서 생활했던 그런 신분이라든지 그 화롭게 살았던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버려야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났다. 오늘 이렇게 띠사 스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오늘 부처님 교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당장에 우리 영사 신도들이 다 실천하진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될 텐데 이 환경 파괴를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라고 해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 있죠? 비닐이 이제 비닐 제품이 뭐 어쨌든 간에 썩지가 않고 그렇게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사회에서도 요즘에 비닐봉투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절집안 종교단체가 이 사회보다도 의식이 좀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는 초하룻 날도 여러분들 비닐봉투에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받아가. 이게 뭔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실천부터 당장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어쨌든 초하루에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공약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자. 그래서 조금 빠른 사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반찬통 가져오기, 자기 개인 반찬통을 갖고 와서 떡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가고 반찬통하고 쇼핑백을 갖고 와서 과일이라든지 떡을 담아가는 그런 이제 제도가 벌써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된 사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부자님들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천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달 우리 초하루에 오시는 신도분들부터 이렇게 좀 실천해서 여러분들 집에 쇼핑백 있죠? 작은 쇼핑백 갖고 오셔서 그 안에 반찬통도 하나 작은 거 담아 오시면 종무소에서든지 이렇게 그 반찬통에 그 쇼핑백에 라벨지 이름을 붙여 드릴 거예요. 이름을 딱 가르쳐 주시면 이름 붙여서 공양간에 여러분들 갖고 갈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놔야 테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주시고 실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스님이 좀 기도 축원을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야 또 실천을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실천을 한번 몇 개월간 잘 실천하고 그러신 분들은 스님이 따로 또 조화로 신중기도 날 축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거롭더라도 다음 달부터 초하루 신도만이라도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귀찮아요? 아니요. 쇼핑백 같은 데는 잘 저희 쇼핑 하러 가실 때는 잘 챙겨 다니시더만 절에 올 때는 그냥 쫄래쫄래 오셔가지고 그냥 비닐봉투 그냥 들고 가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항상 쇼핑백과 그 다음에 반찬통 조그만 거 하나 담아 오시면 여러분들께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코로나 같은 게 또 오겠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반드시 또 올 것이고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들 손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이들은 방독면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쓰고 이제 살아야 될지도 모를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환경운동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죠.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저는 저 하나 살다가 가본 그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제가 앞장설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애들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않느냐. 저는 대충 살다가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몇십 년 이제 살다가 가본 그뿐인데 자식 있는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좀 보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장시간 앉아서 법문 듣는다고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